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오랫동안 쉬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병원이라서 좀 의아해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 동안 이곳 옛날에 의과대학으로 사용하던 이곳을 우리가 임대해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런 뉴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는 선입견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셨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사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만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한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 왜 그런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무원과 죄인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세무원이라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러니까 일제 앞잡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도덕적으로 지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무원과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그리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예수님과 함께 모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고요. 그럼 교회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환자입니다. 병원하고 교회는 좀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병원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아주 극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아프고 다쳐서 병원 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 좋으세요?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안 좋은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 가세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괜찮겠지 하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 끊으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으랍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나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하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겠습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봤습니다. 최근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의학과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지금 너무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42%나 증가했고요. 그 42% 중에 62.5%가 20대, 30대 젊은이들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는 것, 몸이 아프고요, 몸에 피가 나고요, 몸이 부러지고요, 뭐 이런 거는요, 병이 걸렸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몸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병에 걸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병이 바로 화병입니다. 근데 요즘은 화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트라우마라는 말을 씁니다. 스트레스는 미래를 생각하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 때문에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질병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의 문제는 종교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오면은 다 해결돼. 교회 가기만 하면 병도 낫고 남편 승진하고 자녀는 좋은데 취업하고 그리고 교회 가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까지 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에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시골 마을에 약장사가 약을 파는데 이렇게 약을 파는 거예요. 이 약 한번 잡숴봐. 두통, 치통, 복통, 관절염뿐만 아니라 무좀까지도 싹 다 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와 대박이다. 저 약을 빨리 사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저거 약 팔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치료해야지 병이 낫고 건강합니다. 예전에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항암제가 부작용이 심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위에 구멍도 뻥뻥 뚫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요즘은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부작용을 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마음의 병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다 환자라고 하시는데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죄인 사실 듣기 아주 불편합니다. 병원에 가기 싫은 것처럼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앞에서 목사가 자꾸 죄인 이런 불편한 말을 자꾸 해대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서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뭐 남의 뭐 돈을 훔쳤어?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해코지 않고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며 살았어. 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어. 근데 왜 내 보고 죄인이래? 내가 왜 죄인이야?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살인, 절도, 강간, 폭행과 같은 구체적인 법법 행위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질병의 근원인 죄라고 하신 그 죄는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살 거예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제발 좀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가 불효를 한다. 어떤 게 불효입니까?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런 자녀를 우리는 어이구 저 불효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자녀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조금 순종적이고요, 어떤 자녀는 좀 반항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공부를 싫어합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활발해서 사고를 많이 치고요, 어떤 아이는 정말 얌전하게 있어서 사고도 하나도 안 치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가 아니고요, 가장 큰 불효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왜 날 낳았어요? 누가 나를 낳아달라 했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왜 이런 집구석에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불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 상태를 바로 이 나뭇가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밖에 있는 나무에서 금방 꺾어온 이 나뭇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나뭇가지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파릇파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어디가 째지고 피가 나고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입이 누렇게 변하면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힘든 일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나오자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나오자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나오니까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바로 이 죽음의 증상들이 내 삶에 나타나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겪어야 될 운명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어야지 어떡해. 그렇게 체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도 한 잔하고 두 잔하고 10잔하고 취해서 잊어버리자고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젊은 청소년들은 게임에 빠집니다. 2시간, 3시간, 5시간 앉아서 막 게임을 하다 보면 현실에 공부해야 될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잠깐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 둘 나타날 때에 우리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2월 25일이 이제 한 달 좀 앞으로 다가왔죠. 12월 25일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사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명의가 되신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로병사의 비밀, 그리고 명의 같은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명의를 보니까 의사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명의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전문가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유방암 전문가였던 바로 이희대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방재생술을 최초로 도입하고 수술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다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2003년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 대장암에 걸려서 계속하여서 재발이 되고 재발이 되면 12번이나 재발이 되었는데 그 암이 간에도 전이가 되고 그리고 대퇴골에도 전이가 되어서,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지금 목발을 짚고 있죠. 대퇴골에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서 목발을 짚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되신 거예요. 자기가 암을 치료해 주는 의사로서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는 환자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암 투병을 하면서 유방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해 주는 과정을 쓴 책이, 제목이 바로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낸 겁니다. 그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 암 때문이 아니고 절망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환자들이 오면은 먼저 수술해라, 치료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 줄 거라고, 그렇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희대 교수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의사 명의이십니다. 문제만 안다고 병을 고칠 수 없죠. 치료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죄 때문인데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떠난 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자기와 함께 있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천연두 마마,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천연두가 사람에게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전염된 것이 아니라 소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가는 소의 피를 뽑아서 다른 소에게, 건강한 소에게 주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 피, 천연두에 걸렸던 소의 피를 주사 맞은 소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은 걸 확인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들어낸 천연두 예방법이 바로 우두법입니다. 소는 살았는데 과연 사람에게 이걸 주사하면 될까?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야, 확인되지 않은 걸 주사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1796년 이 제너가 자기 아들에게 주사해서 성공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팩트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인 8살 난 제임스 핍스라는 소년에게 주사를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사람에게도 접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사해서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원사 아들에게 주사를 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하신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를, 나에게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주입시켜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다른 부분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딱 한 구절만 남겨놓아야 한다면 바로 금방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은 남겨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세상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름이 지웅재입니다. 하나님이 웅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괄호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웅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목적은 영혼의 질병으로 하나님과 떠나서 죽어가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는 우리 영혼의 의사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수술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암덩어리를 예수님께서는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의 수술칼로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떠나게 만든 죄의 문제를,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동산병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곳은 공동묘지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기에 동산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의사 수련을 마친 후
결혼을 하자마자 한 달 넘게 태평양을 건너 배를 타고 와서는 1897년 12월 25일 이 대구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중원을 세우고 대구 최초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요. 천연두 예방접종도 최초로 실시했고요. 그리고 최초로 나병 환자 진료소를 이곳에 세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과나무를 보급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신명학교를 바로 이 땅에 함께 세웠습니다.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땅에 와서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입니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 따고 각 결혼하고 앞날이 창창한 그분이 왜 28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절망의 땅, 죽음의 땅, 이 조선 땅에 왜 왔을까요? 그가 본국에 써보낸 편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선에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여기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걸 나누라고,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존슨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 동생은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빵 기계를 다 분해해서 배에 싣고 인도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시 조립해서 제빵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제빵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바짝 마른 청년이 찾아와서는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니까 찾아와서는 나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 청년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제빵 기술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또 떠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떠나기 전 한 달 전부터 계속하여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이 막 하면서 토를 하는데 검은 물을 막 토해낸 거예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도시에 놀러를 갔다가 그 도시의 깡패들을 만나서 두들겨 맞다가 자기 친구들 중에 한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함께 놀러 갔던 살아남은 아이들이 손을 다 베면서 피를 한 접시에 받아서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복수하자. 내 친구를 죽인 저놈들을 찾아서 반드시 죽이자고 피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 복수심, 살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너 용서해 주신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토를 해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그 깡패들을 내가 지금 용서하겠다고. 그리고는 그의 모습이 180도 바뀐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배짝 말랐던 몸이 살이 붓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제빵 기술을 배워서는 동생과 함께 그 빵 남은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초대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많은 분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